1절을 중심으로 천상에서의 이루어지는 예배의 장면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이유는 인간이 취해야 할 당연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믿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영광을 돌려야 할 존재이시고 그 영광을 마땅히 받아야 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쓰이기 이전에 네로 황제보다 더 심하게 기독교를 박해한 황제 도미티아누스, 보통 도미시안이라고 하는 그렇게 불리는 황제가 나타났습니다. AD 81년부터 96년까지 황제를 했는데 막 기독교가 태동하고 발전해 나가던 시기였습니다. 그부 터툴리안은 그가 네로의 잔인한 면을 지녔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도미시안은 자기를 도미노스 앳 데우스, 그러니까 주님과 하나님, 나를 주님과 하나님으로 불러라, 주님 또는 하나님으로 불러라, 이렇게 자신을 경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거절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대대적인 핍박을 가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황제의 대결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이후에 나오는 음녀 바벨론이라 불렀던 이 로마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성도들의 피에 취하고 순교자들의 피에 절었다고 계시록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예루살렘 감독이었던 시므온은 십자가에 달렸고 에베소 감독이었던 우리 잘 아는 디모데는 황제 숭배의 행렬을 우상 숭배로 꾸짖다가 곤봉에 맞아 죽었고 현재 튀르키 지역에 있는 소아시아의 교회들이 특별히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도 체포되어 고난을 당한 뒤에 밤모섬에 유배된 상태에서 이 계시록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수신자라고 할 수 있는 계시록 2, 3장에 나오는 소아시아에 나오는 7교회, 이 땅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 글을 쓴 이유는 격려와 책망의 말씀을 전하는 이유도 이런 핍박 속에서 교회들이 잘 버텨 나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4절에 보면 시작하기를 오늘 본문에 이 일 후에 됐어요.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이 일 후에, 그러니까 성도들과 교회가 순교당하고 핍박받고 있는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하늘 위로 이리 올라오라 부르고 계십니다. 지금 아직까지 지상에서는 세상이 도미시안과 로마 제국을 경배해야 된다,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다 죽인다, 피가 쏟아지는 그 현장에 아비규환 속에서 그것이 다가 아니다, 보는 것이 다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요한을 하늘로
끌어올리십니다. 그리고 오늘 천상에서는 로마 황제와는 감히 견줄 수 없는 높은 곳에 계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에게 경배와 찬양이 올려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진정 예배를 받아야 할 분은 도미시안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환상 예배를 통해서 우주와 전체를 다스리고 계시는 분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핍박당하고 있는 초대 교인들에게 꿈을 주고 있고, 앞으로 이 이상적인 예배에 우리도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 4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벌어지고 있는 예배,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예배의 중심에 누가 앉아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앉아있다고 그래요. 왕이 앉은 하늘 보좌에 위치한 이는 도미시안이 아니에요. 오늘 2, 3절 보면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좌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모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하나님의 보좌를 지금 요한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당시의 인간이 가장 아름답고 찬란하게 장식할 수 있는 최선의 영광의 이미지,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보석으로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형상을 가지신 분, 육신의 아니시기 영이기 때문에 그 보좌 주위에 그 색으로만, 보석과 같은 색으로만 그렇게 형용하고 있는 거죠. 여하튼 그 보좌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는 하나님만 앉아 계시고 하나님께만 드려지고 있다. 하나님만이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천상 예배에 중앙에 보좌가 있고 보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그 배경을 한번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24장로와 4생물이 나옵니다. 이들이 다 일관되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어요. 4절 보시면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드려지는 예배에는 중심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그 주위에 24보좌들이 있고 거기에 24장로들이 앉아있다고 그랬어요. 24장로는 유대인을 대표하는 12, 그리고 이방 전체를 대표하는 12, 그래서 합해서 24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예루살렘을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교회를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의 온 수가 24장로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24장로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상징하는 거예요. 유대와 이방인을 포괄한 전 세계의 모든 그리스도를 믿게 된 자들이 하나님 주위에 24보좌에 앉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24장로와 함께 찬양을 올리는 4생물이 나온다 그랬는데 4생물의 모양은 각기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를 닮았다 그랬습니다. 이게 구약의 에스겔이 1장 10절에서 본 환상을 통해서 본 하늘 예배에 나타나는 것과 똑같아요. 에스겔도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를
보게 되는데, 그럼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새들 중에서 가장 강한 것이 독수리고, 가축 중에서 가장 강한 것은 황소고, 야수 중에서 가장 강한 것이 사자를 상징하죠. 그리고 사람은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똑똑하죠. 그러니까 이 네 생물은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장 고귀하고 가장 빠르고 가장 강하고 가장 지혜로운 것들이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피조세계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최상의 것들이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위에서, 하늘 보좌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셨고 온 우주 삼라 만상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 대표들,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게 된 모든 성도들, 그리고 스랍들, 천사들이 모두 합하여 중앙에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이렇듯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의 의무는, 또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피조물은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는 거예요. 8절에 보면 천사들이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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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이게 찬양이에요.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배의 절정에 24장로가 보인 행동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 믿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24장로와 대표라고 그랬죠. 10절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찬양하는 모습이다. 자기의 면류관 주 앞에 드리며 11절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24장로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대표라고 했어요. 나름대로 순교한 사람도 있어요. 주님 앞에 면류관을 받을 정도로, 왕관을 받을 정도로 충성하고 죽도록 충성해서 면류관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주권, 자기들의 자랑을 다 주님 앞에 왕관을 벗고 있어요. 자기들의 권력, 자기들의 영광, 자기들의 면류관 주님 앞에서는 다 벗고 오직 보좌에 앉으신 분에게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자기 주권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에 예배가 있는 것입니다. 장로들은 그에게 자기의 왕관을 주님께 벗어드리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백하여 우리 주 하나님께서만이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예배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는 찬양이 있어야 됩니다.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의 영광, 우리의 면류관을 내려놓고 낮아지는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의 마음을 비워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실 것을 소망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늘 예배이고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에 비해 신약 예배의 특징은 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뿐이었어요. 구약에서는. 그런데 신약에 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똑같은 대상으로 똑같이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으로 그려지죠. 그래서 오늘 4장에 이어서 5장에 이제 예수님이 등장해요. 4장에서는 지금 4장에서는 하나님 보좌에 드려지는 예배고 5장에서는 예수님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일들의 인을 떼실 분으로 예수님이 등장해요.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일곱 인을 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등장하실 때 그 예수님께 드려지는 예수님이 등장할 때 드려지는 모든 24장로들, 주의 천사들, 모든 이 내생물들 똑같이 하나님께 드려졌던 것과 같은 바로 그 높임과 영광과 존귀를 똑같이 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그대로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로만 드려졌던 예배 똑같이 예수님도 받으실 그런 성자 하나님이시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예수님도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인간 예수로서 처참히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분,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초대 교회의 헤로시스 참미라고 해서 그 이제 바울이 썼다는 뜻이 아니고 바울 시대에 우리 사도신경 외우듯이 벌써 이 말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그대로 됐다. 빌립보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이 내용이 초대 교인들이 믿은 그 신앙의 고백이었고 그 천상에서 예배의 모습이 바로 이렇게 예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고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생각해 보세요. 구약에서 예배는 본질적으로 예배가 뭐였어요? 구약에서는 제사였죠? 제사의 핵심은 뭐예요? 받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구약에서 제사의 특징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 예배였어요. 그러나 아무 데서나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제사는 항상 성전 또는 성막이 있는 곳에서만 제사를 드릴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에서는 바벨론 포로 이후로는 제사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이 돌아와서도 이제 파괴된 이후로는 제사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성전과 성막 앞에서만 제사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를 드리지 못하니까 이들이 생각해낸 것이 회당을 만드는 거예요. 회당에서 이제는 제사 대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유대교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시편 51편 16절 17절에 이를 말해요.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다.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구약에서 번제와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그것이 상한 심령으로 대체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만났을 때에 서로 대화 나누면서 사마리아 여인이 묻죠. 예수님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려야 된다고 그러고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장소와 또 예절이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지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는 진심으로 예배 드리라.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예배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초점이 보좌의 중앙에 앉힌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는 것이라고 했어요. 또 죽임당한 예수님께 중심을 드리는 거라고 했어요. 예배는 중심에 하나님, 예수님이 놓여야 돼요. 예배가 우리 편의사항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 중심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 예수님 중심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계시록의 천상 예배를 통해서 천사이나 장로들이나 생물들이 무엇을 하고 있다고요? 주님 앞에 모든 자기의 자랑거리, 자기의 왕관을 내려놓고 그분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분께 감사하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 예배는 무엇보다 주님 앞에 자랑하러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나오셔야 될 거예요. 감사와 찬양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요. 감사하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고 찬양하기 시작하면 감사가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될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예배 때 찬양을 드리면서도 자기 흥에 겨워서 자기 감정에 못 이겨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 있지 못하고 자기 감정주의에 빠져있는 그런 예배를 드려서는 안 돼요. 이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야지 이 예배를 통해서 그저 마음의 위안을 얻으려고 하고 우리 삶의 의미만 추구하려고 하고 그렇게 드려지는 예배는 자기 감정이 뜨거워지는 예배라 할지라도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개인적으로 집에서 제단을 쌓고 개인적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꼭 나가야 되나? 개인 집에서 예배드리면 되지?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같은 사람은 북한이라든지 어떤 이슬람 지역이라든지 위험한 지역에서는 상황이 어쩔 수 없을 때는 가능하죠. 그러나 지금 얼마든지 마음 놓고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혼자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형제가 연합하여 예수님을 믿고 함께 동역하고 함께 형제자매 된 자들이 함께 모여 함께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복을 선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예배를 더 사모해야 되고 교회에 모이기를 더 힘써야 되고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을 기대해야 됩니다. 함께 예배드릴 때에 크신 영광 임하실 것이다 하는 기대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물론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또 개인적으로 말씀 보는 시간에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만 이렇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강력한 성령님의 역사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더욱 예배에 대한 새로운 생각, 또 새로운 마음으로 더욱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고 전심으로 감사와 기도로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합심하여 우리 기도할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도 온전한 예배를 주님께 드리게 하시고 이 땅에서의 삶이 힘들고 팍팍해도 핍박이 있어도 천상에서 드려질 예배를 기억하고 새 힘을 얻게 하소서. 이 땅에서 참된 소망은 없습니다. 보좌에서 경배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만 믿고 그 감사와 찬양,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할 용기를 주시고 담대히 전할 수 있는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드러나는 대넘길 교회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